네, 시간이 되었네요. 선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참 반가운 신도여.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온 마음 전지를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주일입니다. 선물과 분위기보다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또한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청년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저희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열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각지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의 발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각 가정을 영육간으로 지켜주세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회사 일로, 공부로, 또 개인적인 상황들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더해 주세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참된 평화를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쉼과 평화를 찾을 수 있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맨 앞부분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죠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이제 목요일이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을 바로 앞둔 주일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광경,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았던 두 그룹,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그리고 또한 한밤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가운데 나타나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그것이 또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2장을 읽었는데 그곳에 이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 2장에는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구주 예수님의 나시는 소식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먼저 동방박사 이야기를 살펴보면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뭐 다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동방박사 몇 명이죠? 몇 명입니까? 3명입니까? 여기 기출문제 해답이 여기 있는데 3명 맞습니까? 우리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3명이란 말은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복수인 것은 확실한데 우리가 세 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드린 예물이 세 개니까 어떻게 또 왕에게 예물을 드리는데 둘이 하나 이런 거 아니고 한 사람이 하나씩 드렸을 테니까 세 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에는 세 명인지 두 명인지 네 명인지 다섯 명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박사들이라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먼 동방에서 아마도 뭐 여러 학자들이 그것이 어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 페르시아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국가들을 대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먼 곳에서부터 유대 땅으로 지금 온 상황이죠. 어떻게 왔습니까? 무엇을 보고? 그들이 자기가 머문 곳에서 무엇을 봤잖아요. 별을 봤습니다. 별을 보고서 이들이 무엇을 알았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이렇게 별 보시잖아요. 별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무슨 생각을 하긴 무슨 생각을 해요? 별이구나 이러죠. 저는 이렇게 이렇게 잘하지는 못하는데 저는 이렇게 천문학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을 이렇게 보면 우리의 눈에 식별되는 별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 6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60광년이 뭐냐면 빛이 60년 동안 와야지 우리의 이렇게 눈에 담기는 거예요. 그 빛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별의 빛은 최소 60년 이전에 그 별의 빛이 와서 우리에게 닿은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반짝반짝 거리는 별 중에 지금은 사라져버린 별도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저만 신기해요. 어쨌든 뭐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별이다, 빛난다, 예쁘다. 그러다가 떨어지면 이러다가 시험 못 빌고 넘어가고 뭐 그런 게 우리의 삶인데 이 동방박사들은 뭔가 별을 봤어요. 근데 여기 박사라고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여러 영어 성경을 보면 천문학자, 점성술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하는 일이 하늘의 별을 보는 일인데 뭔가 특이한 별 하나가 나타난 거죠. 뭔가 다른 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별을 보고 우리는 아무 생각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무엇을 알았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별 보고서는 뭐 정보를 뭐 얻습니까? 기껏 해야지 저 최소한 60년 이전에 비치겠구나 저는 뭐 이런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별을 보고 이방인인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죠.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왕궁으로 헤롯 왕궁에 가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별만 보고 그 특이한 별만 보고 그들은 그 별의 의미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동방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왕의 나심을 알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기억나십니까? 우리 평강의 왕이라 할 때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사야서 9장 6절인데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보다 600년 이전에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통치권, 지배권을 메었다.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 한 아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 아기가 어떠한 존재다? 왕적인 존재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것,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보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낸 것이죠. 그래서 그 멀리 동방에서부터 여기는 뭐 낙타를 타고 왔다고 돼 있는데 뭘 타고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유대 땅까지 왔다. 더 정확하게는 별을 보고 왔다기보다는 별 빛을 보고 온 것이죠. 빛나는 별. 그리고 우리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쭉 받아보면 9절에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러분 별은 이렇게 한 곳에 떠 있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별은 아마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 때도 그랬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렘까지 갈 때도 그랬고 이 별이 움직이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길을 인도했던 것 같습니다. 내내 움직이다가 그 별이 어디에 멈춰졌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신 그 마구간 위에
멈추어 서서 그곳에 당신들이 찾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천문학자, 뭐 점성술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들이 단순히 하늘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났군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았죠.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것을 알고 무엇을 하러 왔다라고 되어 있냐면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에게 예배하러 왔습니다. 실제로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 절하고 예물을 드렸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자기들의 왕도 아니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탄생을 별을 보고 알고 그 별이 인도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 제일 처음에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먼저 간 곳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탄생하셨으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왕궁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 태어난 사실을 아는 유대인들이 아무도 없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어디는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냐? 예언을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아는데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는데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인 유대인이 아닌 동방 박사들은 그 소식을 알고 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하여서 멀리서부터 왔다. 뭔가 이상한 일이 이 신약 성경의 시작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의 탄생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왕의 탄생을 알고 멀리서부터 그를 경배하러 유대 땅까지 온 상황. 한편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목자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을 봅니다. 이거 그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빛을 통해서 별빛을 통하여서 전해졌다면 이들에게는 천사들이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쫙 비침으로써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동방 박사에게는 별빛, 이상하고 기이한 별빛이었다면 목자들에게 왕의 나심을 알리는 시각적인 장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그들에게 비추는 식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목자하면 뭐 우리 성경을 보면 너무 익숙하시잖아요. 다윗도 목자였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도 스스로를 목자라고 칭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은 나의 양이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시대의 목자들은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자들로 간주되었습니다. 심지어 후대의 자료들에 따르면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언하기에는 부적합한 신뢰할 수 없는 자.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그 중에 목자가 있으면 목자는 안 돼.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그 목축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풀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계속 옮겨 다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고 절기도 지키는 일들이 아마 많이 있어서 그들이 이제 정결하지 못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못 된다 이런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왕, 자신들의 백성들의 왕으로 메시아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하신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먼저 알게 하신 부류가 누구라고요? 목자들. 유대 사회에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천대받는 그들에게 먼저 알리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곳곳에 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동방박사와 목자들의 두 경우 모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신 시각적인 효과, 그것이 빛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동방박사들에게는 하늘에 빛나는 빛이었고 별빛이었고 목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다. 동방박사들에게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기이한 빛이었고 목자들에게는 한밤의 어두움을 밝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다.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지기로는 아기 예수는 유대인들의 왕이었고 목자들에게 전해진 아기 예수는 구세주요 그리스도요 주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두 그룹의 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 가운데 이 두 그룹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진 이 소식을 통하여서 빛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왕의 탄생이 알려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빛이 사용된 것은 매우 의도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각적인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어두움, 그늘 이런 것들은 죽음과 죄의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곳을 살펴보자면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람이 흑암의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흑암과 사망의 그늘, 그러니까 흑암이 곧 사망인 것이죠. 그늘에 앉으며. 여러분 시편 23편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성경에서 어두움, 하나님께서는 빛이셔서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 이런 표현도 등장하는데 어두움은 죄, 사망 이런 것을 의미하는 장치로 사용됩니다. 그럼 반대로 어둠의 반대인 빛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같은 장인데요. 시편 107편 13절에서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방식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다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이사야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도 이것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실 그 한 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무엇이 없으리로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어둠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둠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무엇을 봅니까?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의 구원, 죄 사함 이것이 어둠 가운데 비치는 빛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았던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라고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는. 그렇죠? 동방박사들에게는 어두운 하늘에 그들의 길을 밝혀주는 별빛. 들판에서 한밤중에 양을 치며 자고 있던 자들에게는 어두움을 뚫고 그들을 환하게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러니까 이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는 빛, 그것이 무엇과 함께 전해졌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그들에게 주어졌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다.
실제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더욱더 신약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기까지는 이사야 선지자랑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죠. 그런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더욱더 분명하게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흑암의 사망과 죄의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을 건져내셔서 속죄, 속량 곧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잖아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요.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로부터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 너무나도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성탄절이 우리 함께 기뻐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하얀 눈이 내려야 되고 멋있는 트리가 세워져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로부터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임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내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목표, 결과, 그것에 대해서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찬양 가운데 이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영어로 나와 있더라고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성탄절에 우리가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구절의 의미가 이런 것인데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그냥 평화가 아니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평화. 제가 전에 첫 번째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릴 때 예수님의 평안에 대해서, 평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평화, 이 샬롬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서 모든 틀어졌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서 그 온전한 관계 가운데 그 온전함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평화. 사실은 평화라기보다는 샬롬은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사람이 사람의 자리에 있게 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평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는 평화인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온전함, 평화로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오실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짧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먼저 알려진 두 그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예상과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점에서 따지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들이었으나 유대인들은 아무도 모르는 그 왕의 탄생의 소식을 동방의 저 멀리 있는 동방의 박사들은 알고 별빛의 인도함을 받아 가장 먼저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유대에서 가장 천시받고 가장 무시당하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시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구세주, 그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구주께서 보잘것없는 구유에 누이신 것과도 너무나도 어울리는 장면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말을 타시지 아니하시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그것과도 너무나도 어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 소외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었고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스스로를 경건하다라고 칭하는 유대인들에게 목자들은 비천하고 불경건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시고 가장 먼저 와서 그것을 보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원대한 계획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둘 다른 이 동방 박사들과 이 목자들, 사실은 이들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이들이 보인 반응은 동일했습니다. 그렇죠?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기쁨.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기뻤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신들이 멀리서부터 가져온 예물을 드렸다. 기쁨 가운데 있었죠. 목자들은 누가복음 2장 20절인데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찬송, 이게 느린 찬송 부르지 않았을 거잖아요. 웬일이 이런 찬송 부르면서 돌아갔을까요?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더 돌아갔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뻐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의 양이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이들이 서로 다른 이 두 그룹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유대인의 왕은 질투했고 백성들은 알지도 못했지만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안에서 풍성하게 누려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러니까 신약이 시작되기 이전에 구약의 맨 마지막에 선지자가 말라기 아닙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가 유대인들에게 길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던 그야말로 암흑의 400년의 그 어두움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임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오랜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어둠 가운데 비추실 사람들을 구한 빛을 그 안에 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냐?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다면 이 빛을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동기, 그 원인은 무엇이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다 암송하시는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성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의미가 얼마나 크게 와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고,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유대에서 천대받는 그 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 알려지고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주어졌던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성탄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의 출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 이 빛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또한 이 빛이 우리에게 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신 사랑을 증명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을,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멀리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흑암의 어둠의 권세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과 또한 목자들에게 왕의 탄생, 아기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리시며 온 땅의 구주, 온 세상의 구세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빛과 함께 알게 하심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또한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었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잘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더욱더 굳게 믿으며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에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우심에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왔습니다. 또한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진 것들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이 믿음의 고백을, 이 감사의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빈곤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청년들 주님 보살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여 붙들어 주시어서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욱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더욱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든 청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선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두어 날마다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 가운데 있던 흑암의 권세에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을 건져 빛의 세계로 인도하실,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의 죄를 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며 그 사랑을 묵상하며 더욱더 주 앞에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생업과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